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절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경배하는 성탄절.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경배는 흑암 권세,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배고 예배고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평화의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천사의 노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탄의 주인공 찾아 나선 거예요. 누구를 찾아 나섰다고요? 성탄의 주인공.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습니까? 주인공이기 때문에. 성탄절 날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죠? 성탄절 날 선물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성탄절 날 가족 행사도 하고 연인끼리 파티도 하고 친구들끼리 파티도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까지 캐롤송을 부르고 교회 안에서까지 주인공을 찾지 못한 이 시대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가슴 속에 심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속에 심겨져요. 그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최고의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어요.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왕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는 왕이 헤롯인데 헤롯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황당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현재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지요. 세상 왕이. 세상의 지식 성공한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끝났는데 못 알아듣지요. 메시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란 말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분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실 분이시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실 그냥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 참된 왕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즉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메시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주신 메시아.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자로 모셔드리는 로또 복권처럼 대박을 아니면 성공의 자리에 올려주실 분으로 예수 믿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 그런 분으로 모셔드린 분들이 99%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박사들이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을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찾아오신 목적. 제목이 있잖아요.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날 왜 교회 가고 왜 예배해야 되느냐? 교회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경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성탄 이브에 모였느냐?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다. 모든 죄를 사러 오신 그 날, 이게 성탄이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에요. 3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의 제1인자가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앉아 있는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이거는 반역 아닙니까? 정치로 보면은. 그래서 조용히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였어요. 대지사장, 서기관들은 뭐지요? 종교인이에요. 즉,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들여서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말했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 믿나 보세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태어나는 것을 안 믿고 있었죠. 태평하게.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성경은 들고 있었지만은 안 믿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 믿음이 전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예언된 사건 아닙니까? 이 예언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벌써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런데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알고 있지만 말씀 잊어버리고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코로나에 지쳐서 너무 인생의 삶이 버거우니까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들의 관심을 보세요. 헤롯, 대지사장, 서기관들의 관심을 보세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뭐 했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뭘 못했습니까?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안 믿었고, 동방 박사들은 믿고 찾아온 거예요.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온 줄로 믿습니다. 얼굴 보니까 다 믿고 온 것 같아요. 믿는 얼굴들이야.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만일에 아기 예수를 찾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나에게 와서 말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그 조용이라는 말이 안 좋은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 진실은요, 조용히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거 좋은 거니까 너만 알아. 진짜 좋으면은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귓속말로 속닥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럿이 같이 있는 데서 말 못하고 끝나고 저기 뒷동네 가가지고 모서리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다 공개해버리는 거, 좋은 거는. 아니, 아기 예수가 오신다고 찾아왔는데 내가 경배한다 그러면 조용히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이거는 나라의 축제구나 그럴 것인데, 그잖아요? 조용히.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하와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렇죠?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 조용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죠. 조용이란 말은 속삭인단 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사단은 잘 압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원죄에서,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사단에게는 유익한 거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충동하는 겁니까? 권세, 권력, 힘을 가진 헤롯을 조용히 속삭이는 겁니다. 사단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의 왕국이 깨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 안에서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충동시켜가지고 방해합니다. 예수를 부르지도 말고 믿지도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했습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배를 실패시키도록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뭐합니까? 소동을 일으킨다. 여러분 마음에 많은 혼란을 줍니다. 가정이 막 힘들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동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놓치게 맙니까? 가장 중요한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성탄의 막 축제 분위기, 들뜬 마음, 성탄절에 우리가 뭘 좋은 거를 어떻게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치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왕국이 승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설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9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없어졌던 별이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나서 박사들의 길을 안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멈췄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별이 탁 멈춰 있는 거예요. 이때 동방 박사들의 자세를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서 보십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벌써요, 참 경배하려는 사람들은 안 좋은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망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기뻐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벌써 경배할 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 짜증 섞인 마음으로 왔다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탄의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경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함을 열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드렸지요.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렸다 말씀합니다. 황금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값지고 변치 않는 기중품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황금은 다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경배했다. 남겨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버릴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최고의 것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향은 반질반질하고 향내가 나며 흰색의 액체가 되어서 아라비아 지방에서는 관목, 나무의 껍질을 자극해서 나오는 향인데 이게 최고의 향이라고 그럽니다. 나무의 상처를 내서 받은 향이라고 그래요. 모략은 아라비아 지방에 자라는 나무에서 축출되는 것인데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로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시편 45편 8절에 나오고 아가서 3장 6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모략이라는 향을 예물로 드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핸드리슨 주석가는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해석을 했습니다. 황금은 뭐냐?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을 의미해서 드린 것이다. 유향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증거다.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향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나는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인가? 우리는 선물 받는 거에 익숙하죠. 내가 예수님께 나를 원죄에서 사단에서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 감사헌금도 드리는데 헌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뭔가? 황금, 유향, 모략도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황금은 무엇인가?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략과 유향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나. 만왕의 왕으로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양과 같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셨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부모 형제 선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고백을 예수님은 최고로 듣기 원하시죠. 나의 구원자로 오신 참 제사장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로 받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의 선물을 드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선물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빚내가지고 없는 돈에 죽을 힘을 다해서 봉양하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단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효로 받으세요. 그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고백만 잘해도요, 복을 받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신앙 고백의 황금을 선물로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신앙 고백의 유향을 드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것은 나를 위해 오신 것이다. 이 고백이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 오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말하세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신 날이야. 그 말을 못했지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오신 날이 바로 이 날이야. 우리 함께 성탄을 맞이하자. 성탄절에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날이에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아는 날, 다 인정하는 날. 그렇죠? 야, 성탄절 우리 함께. 성탄절이 뭐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자. 기도하겠습니다.